지난 한 주간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이 있으셨습니까? 설교 서두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송구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감정들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섬김 지원자들이 부족해서 근심과 슬픔에 잠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슬퍼할까요? 보통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돈, 또 물질, 성공,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경우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부러워요. 나는 못하는데. 그래서 세상 슬픔의 원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있고요. 또한 거부당했다라는 느낌 가운데 있을 때 가지게 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그런 근심과 슬픔을 가지게 되죠.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은 슬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하면 우린 어때요?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 근심하면 그렇죠. 근데 본문은 이 근심과 슬픔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번역은요 경건한 슬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슬픔과 다른 경건한 슬픔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한 슬픔이 어떻게 돼요? 회개로 이끌어간다. 지난주에 나눴던 복음의 작동 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서 그 가운데 회개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도우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히 지켜 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을 계속 경험한다라는 거죠.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가요? 해주신 말씀이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요 스스로의 욕망과 죄성을 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공부하려고 동영상을 폈는데 쇼츠를 계속 보고 있는 그 모습. 친구들과 함께 오락하는 시간을 더 사모할 수도 있겠죠. 찬송가 214장의 가사처럼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을 우린 경험합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앞에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그게 복음의 작동 원리예요. 예수님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요구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감사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다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속사람 가운데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죠. 잘하지 못하는 절망의 모습에서요. 예수 십자가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길목에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해도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실패한 것을 알고 예수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자리잖아요.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내가 죄인됨을 반성하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라는 얘기를 좀 다루고 싶은데 이 복음의 작동 원리 가운데 그래서 우선 회개가 아닌 게 뭔지를 좀 다루고 그리고 복음적인 회개가 뭐고 마지막 왜 회개로 가야 하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이 얘기를 좀 다루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아닌 것 뭘까요? 후회와 결심이에요. 후회와 결심. 회개가 아닌 것은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거든요. 후서란 얘기는 전서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2탄이잖아요. 시즌 2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울이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알면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1년 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혼란하게 합니다. 여러 거짓된 말씀들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얘기가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잘못된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점점 퍼지니까 미혹을 받은 자들이 바울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이 많이 퍼졌죠. 이런 의심에 변호하기 위해서 지은 이 편지가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내가 복음을 잘 전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고 나를 오히려 거부하고 나는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변명하고 싶고, 그래서 격양된 어조로, 강한 어조로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통해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 보내고 나서 이가 후회했다라는 이제 모습이 좀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격양된 어조로 쓰니까 이것들이 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렇게 보냈는데 편지를 격양된 어조로, 아주 강한 어조로, 화가 난 어조로 보냈겠죠. 근데 디도가 가지고 온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단순히 슬픔 근심에만 머물지 않고 바울의 진심을 알고 회개하는 가리까지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어요. 그게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왜? 그 편지가 잠시 너희에게 근심하게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내가 기뻐함은 9절에 보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세상 슬픔, 세상 근심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과 슬픔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 그 슬픔의 결과가 뭐예요? 경건한 슬픔을 가져오고 결건한 슬픔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독한 어조로, 아주 격양된 어조로, 감정이 아주 몰아친 그 어조로 쏘아냈던 그 편지들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였고 후회스러운 것처럼 느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가끔 저도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 안에서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근데 가끔은 내가 이렇게 과하게 해도 되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나친 나머지 힘들어하는 이제 성도들도 보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전하는 자에게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근데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한 말을 해서 성도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후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슬픔, 그러한 근심을 사용하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심, 슬픔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혹시 이것이 나에게 너무 힘든 이야기라 여겼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나요? 막 근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 상황에는 이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그러한 근심과 슬픔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근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회개가 아닌 것을 마치 회개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가 아닌 게 뭐예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회개는 단순한 후회와 결심이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 단순한 결심이 아니에요. 회개는 이것이 인간이 자주 넘어지게 되는 자기의에 빠진 모습인데, 후회가 뭡니까? 잘못된 일을 해놓고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도저히 내가 믿기지 않는다.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들이죠. 결심은 뭡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이번에는 좀 잘못했지만 다음번에는 정말 잘할 거야. 그런 자세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능력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있다. 내 자신감을 믿는 것, 이게 결심이죠. 후회와 결심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후회와 결심을 통해서 내 마음만 편하면 돼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사람 아닌데 이번만 한번 그런 것 같아. 충분히 다음번에는 잘 고쳐 행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겠죠. 후회와 결심 오가면서. 과거 청년 사역 때요, 한 자매님이 이제 떠오르는데, 주일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게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매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것은 매주일 그렇게 와서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며 눈물 흘렸던 그런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중에 클럽 가서 열심히 흔들고 놀다가 주말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식의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회개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뭘까? 복음적인 회개는 뭘까? 두 번째 이야기인데 깨달음과 은혜 구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적 회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 가져온 회개는 달라요. 단순한 후회, 단순한 결심 정도가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깨달음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내가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한 것은 이거 처음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경건한 슬픔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슬픔이요. 그래서 단순히 행위만을 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을 봅니다. 내 죄성을 봅니다. 내 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복음적인 회개의 모습이에요. 복음적 회개는 뭐냐?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분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주님이 주신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이 죄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 중심적인 후회와 결심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회개할 때 경험되는 게 뭘까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회개하신 분도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회개하면서 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정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풀어내는 과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한 요소들이 회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그 가운데 있어야 되죠. 시원케 함,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림도 있지만 우리를 시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또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바라는 게 뭘까요? 요즘 세상 사람 뭘 원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위로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나 좀 위로해줘. 잘하고 있어. 격려해줘. 교회 오는 이제 사람들도 종종 보니까 위로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로. 그래서 교회가 마치 상담소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금쪽아 너무 애썼다. 너무 수고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기뻐하신다. 잘하고 있다. 잘 될 거야.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이야기만 듣는다고 위로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종 너무 힘들 때는 그런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힘들 때 그런 말씀을 듣고 일어섰어요. 그러나 진짜 회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됨을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내 힘으로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군요. 옆에 있는 가족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는군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려 하는데 또 유혹에 빠지네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리고 또 비교하며 마음이 힘들어지는군요. 인생이 안 풀린다고 느끼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해서 인과응보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여기며 뭔가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행함으로 또 나아가는 거죠. 이 우리 죄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복과 위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해줘야 될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멈추면 안 되죠. 오셔야죠. 와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와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께 가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까지 가는 거죠. 그게 교회 메시지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함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좌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모든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 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예요. 그럴 때 위로와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와 회복은요, 은혜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서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죠. 그리고 회개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또 은혜 구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왜 회개로 가야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회개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복음의 작동 원리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어졌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린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절망하거나 때로는 뭔가 행함으로 이걸 막 읽어보려거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로 가는 거. 그게 회개의 자리죠. 돌이켜서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일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길목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와 결심만으로 회개한다면 또 인간적인 종교죠. 후회해요. 또 잘해봐야지. 후회해요. 열심히 해봐야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루겠다라는 행위 종교입니다.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예수께 가서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개할 때, 회개를 이야기할 때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의문이냐? 목사님, 저도 회개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갑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인인 것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갑니다. 은혜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모습에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되는 죄악이잖아요. 반복해서 짓는 죄의 모습. 저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을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회개의 자리일까요? 어디까지? 우선 반복하기 때문에 더욱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있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분이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 가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도요,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평안한 때를 살고 있는데 또 그런 가운데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또 구해 주세요. 계속 그런 반복된 사이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불순종하며 또 은혜 주시고 또 불순종하며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되죠. 오늘 11절 말씀이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경건한 슬픔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되었는데 회개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었어요. 이 구절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증하다, 분하다, 뭐 벌하다 이런 단어들 자체도 두렵다라는 단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냐? 변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변증하게 되는 거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긍정적인 이 단어들 잘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악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회개 가운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 뭐냐? 나의 사모함, 나의 열정, 나의 갈망이 어디 있는가요? 18세기의 목회자면서 학자였던 토마스 찰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짧은 이제 글을 좀 지었는데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라는 글입니다. 세상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죄악의 모습이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새 애정이 필요하다 이제 얘기하는데 애정이라는 표현이 사랑과 좀 다른 좀 더 깊은 갈망을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affection이라는 표현인데 정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가 이렇게 글을 전개합니다. 그가 받은 알쏭달쏭한 질문을 소개하면서 이제 전개하는데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교한 실험실에서 온갖 최신식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유리 비커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무슨 얘기야? 실험실 안에 빈 컵, 유리 비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 대개는 공기를 억지로 빼내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공기를 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비커에 물을 채우는 데 있다. 그러니까 비커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연구할 필요가 없고 비커에 새로운 것으로 채우면 공기는 빠진다라는 거죠. 그 요지가 뭐냐?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탐하고 있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죠. 뭐냐?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 세상 가운데는 실망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 대한 애정, 이 사랑을 대체할 새로운 더 큰 애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해답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요.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이 있어요. 이걸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사탕. 근데 정말 자기가 바라는 푸바오 인형이 있어요. 이게 왔을 때 이 사탕을 내려놓고 그걸 집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사랑의 대상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허망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강력한 힘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더 놀라운 애정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안식과 회복이 있는 것이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사랑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잖아요. 단순한 행위를 고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 죄 가운데 있다라면 그 죄악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자주 넘어지는 것이라면 경건한 슬픔을 통한 회개의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열매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지,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게 회개의 열매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은혜로 구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 넘어지는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무엇을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요.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열망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죠.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결심 후에 이걸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뭐예요? 이거보다 더 큰 애정의 대상이 예수구나.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예수구나. 왜?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기에. 그래서 세상 어느 것보다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만족과 안식과 평안과 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 탁월함을 경험하는 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어떠한 탁월함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주님의 탁월하심이고 주님의 아름다움이시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슬픔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되면요, 회개가 주는,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더 사모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회복과 위로, 평강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라고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모했나? 내가 주님을 더 갈망했나? 주님 안에 다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여러 상황 가운데 들리는 이야기에 비교하고 마음 힘들어하고 자주 넘어지는 죄악의 자리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원리를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야, 회복이야.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자꾸 갑니다. 세상 사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켜 가는데 이미 주님이 하신 그 일의 그 근거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의 근거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이 하신 일 근거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또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사랑을 계속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큰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연약한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의 근거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고 주의 말씀 안에 있는데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